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산에 오르다 보면 평소에 운동을 좀 할 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 뒷산인 삼각산만 가더라도 숨이 턱에 차오르는 것을 느낄 때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겠다고, 날씨가 좋아지면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어도, 날씨가 좋아져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운동을 미뤄왔던 그런 생활을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 핑계로 꼭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 힘드니까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준비된 후에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핑계하는 사람들은 하기 싫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조건을 가리지 않고, 조건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벌써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오직 김건모뿐이다. 김건모는 핑계라는 노래를 가지고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늘 핑계를 대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이루어야 될 그 일을 바라봄으로 핑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삶의 모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돌파구를 찾아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돌파구를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는 삶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그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서 핑계가 아니라 돌파구를 찾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9월 12일 인도의 매스컴에 비하르주 가이샤 시에 한 노인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그 노인은 무려 30년 동안 산을 깎아서 수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가이샤 시라는 그 시의 중심부에서 80km나 떨어진 산중 시골 코탈라와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산을 깎고 땅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산의 빗물을 모아서
그 빗물을 마을의 연못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장마철 때마다 홍수로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사 때는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홀로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지만 할아버지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산을 깎고 땅을 팠습니다. 소를 치면서 산을 깎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할아버지를 주목하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분을 도외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첩첩산중에 홀로 묵묵히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였습니다. 길이 3km의 큰 수로가 생긴 덕에 이제 산에서 내려온 물을 모아서 연못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수의 걱정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꼬박 30년 동안 할 일을 해낸 그 할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마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삶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축산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주민들은 뒤늦게 할아버지의 노고를 칭찬했습니다. 파티만지라는 그 마을 주민은 그 할아버지의 노고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할아버지가 혼자서 깎아낸 그 일들은 수많은 야생동물의 젖줄기가 될 것이며 논밭의 생명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산골에 마을이 생기고 시간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피해를 입고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숙명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그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산의 물을 끌어다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의 시간, 홀로 소를 만드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중단해도 누구도 왜 중단했느냐고 그 할아버지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핑계도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소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수로가 되었고 홍수를 막는 길이 되었고 가뭄을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헤브론 앞에서 선 갈렙을 생각하였습니다. 갈렙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 산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나누어 줄 때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랏 아르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랏 아르바라라는 뜻은 아르바의 성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바를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낙 자손 중 거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장소는 적이 나를 볼 수 없고 나는 적을 볼 수 없는 곳, 적은 이동하기에 불편하고 나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고대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산성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산성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남한 산성도 있고 북한 산성도 있고 행주 산성도 있습니다.
담양에 가면 금성산성이 있습니다. 산에 성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적을 물리치는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지족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청동 무기였습니다. 이 모습들을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헤브론 산지는 정복하기 힘든 견고한 산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헤브론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큰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도대체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경계하는 헤브론을 빌립은 무슨 이유로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헤브론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헤브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성이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거인 족속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브론은 정복하기 전에는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는 헤브론 땅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안전한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을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갈렙은 내 경험과 내 생각 때문에 가나안 땅을 침공할 건지 정복할 건지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헤브론 땅, 견고한 성읍이 있는 땅, 장대한 거인족이 있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민족에게 달라고, 내 자손들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뿐이고 현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의 먹을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갈렙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요구합니다. 헤브론 앞에서도 그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갈렙은 절망하지 않고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냥 단순히 우연히 지나가는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가 우리의 삶에 터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이고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풍요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혼란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여호수아가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강함은 군대나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세상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를 변화시키며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내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 후반 유명한 운동화 제품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운동화의 인기 때문에 밀린 정장구두 업체들이 많이 도산되기도 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존 스톨렌워크라는 사람이 엘렌 에드먼즈라는 유명한 구두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루는 회사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드는 구두는 고급 구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기업은 사람이 볼 때 정직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기업, 하나님의 그런 평가를 받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최고의 구두를 만들어내므로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날로 구두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기업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1984년 이제 회사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그때에 회사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공장이 전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재료들이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던 구두도 심지어 그 건물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에 빠져있는 직원들을 향해서 스톨렌워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이 쌓아두었던 가죽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구두였습니까? 아니면 회사의 건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은 구두를 만드는 손, 그 구두를 만드는 재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대가가 다시 이 회사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시 부시 대통령 그리고 많은 수상자들이
그 구두를 즐겨 신게 되는 그런 구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톱랜워크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실한 기업, 정직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삶의 돌파구를 새롭게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 절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은혜로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마음을 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마음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감동을 주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라면 형제 사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10살과 8살 형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어머니는 두 형제에게 관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이틀 전부터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하였습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형은 전신의 40%가 3도 화상, 정말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다행히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가 모두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형은 화재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하고 동생은 화재 중에 연기를 많이 들여마셔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형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형제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누구나 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피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형은 자신도 두려웠을 텐데 자신의 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화재에서 위험에 빠진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불과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동생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40%가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의 나이가 고작 10살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형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애를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방치했던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동생을 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사명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도 형제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형은 동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두가 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은 자신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살이 타는 고통 속에서도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동생을 품에 안고 그 고통을 참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들이 헤브론을 정복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렙의 마음속에 끓어넘치는 그 마음이 사명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도 행할 수 없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에 갈렙은 온 힘을 다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가 비록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서금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헤브론 땅에 가장 견고한 성읍이 되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가지고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멜빈 콕스라는 선교사님이 1883년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진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곳은 백인에 대한 반항감이 커서 백인들이 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콕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음성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목표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교의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웨슬리안 대학의 신학교의 한 학생이 선교사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가게 되면 당신은 관을 준비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콕스 선교사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묘비를 이렇게 써 주십시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도울 수 있다면. 멜빈 콕스 선교사님은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지 5달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처럼 33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쳤던 말씀, 그가 외쳤던 자신의 사명, 1000명의 사람이 쓰러져도 좋으니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45%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매일 23,000명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이,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아프리카 큰 대륙의 45%를 전도하고 매일 23,000명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핑계하고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기에 갈렙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렵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담대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헤브론과 같은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의 터전을 하나님 온전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우리 모두가 강건한 축복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헤브론과 같은 산지 앞에서 갈렙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